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 교회에 대단히 중요한 이런 절기 예배들이죠. 오늘은 종려 주일 예배고, 한 주간은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신 그 고난 주간이라고 또 교회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바로 이제 부활 주일이죠.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이 이같이 또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드러나는 분위기는 좀 연약하다고 해도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고, 또 예배에 우리가 좀 집중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의 말씀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성경의 전체 모든 내용은 한 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지만 구약 같은 경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말씀한 그대로 또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었고, 그리고 서신서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였다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되면 그때는 세상 끝이다. 이제 그때는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바로 이제 그런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님만 그리스도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수십 명의 거짓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다 합치면 참 이렇게 많겠죠. 전부 다 가짜예요. 거짓이고, 또 그들은 결국은 이 교회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또 교인들을 또 그들은 이렇게 보면은 꺼려하는 그런 대상으로 이들이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면서 그 단체는 바로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성경이 말씀한 그런 내용처럼 이 시대가 그러하다면 어느 면에 지금 시대는 말세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거고, 또 오셔서 그분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한번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죽지만 또 성경 말씀하기를 3일 만에, 5일도 아니고 10일도 아니고 3일 만에 반드시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이제 신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사실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 정말 믿어진다, 이것은 최고의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이런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과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한 이런 내용과, 그런가 하면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정말로 믿어진다, 아는 게 아니고 정말 그게 사실로 마음 가운데 믿어진다, 가장 복받은 사람이고, 성경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받은 이 말씀을 이렇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특히 보면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구약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구약의 내용은 사실 몇 개의 성경 구절 안에 모든 말씀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알지만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바로 하나님은 구원의 길,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함께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의 영적 신분이 마귀의 자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언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 이들은 애굽에 이렇게 노예로 있었죠.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있었는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구원해 내는데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8절의 희생제사, 우리가 그걸 피제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어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이거에 대한 그 그림자죠. 그거에 대한 그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림자인 많은 짐승들이 대신 죽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인간의 죄를 사함받았죠. 그러나 그것으로 원죄는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또 노예에서 구원해냈지만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얘기했어요. 또 정말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수십 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가장 비참한 이런 가운데 있었고 그들은 많은 학대를 받고 노역 속에 있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한 곳에 살 수가 없고 이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하나님은 여기서 구원해 내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보내겠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 이랬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죠. 그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700여 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들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어요. 그들이 자기 땅에 살고 있지만 주권도 없고 또 이들이 하나님께 마음대로 예배할 수도 없고 완전히 어떤 세력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뿐 아니고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죠. 이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한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정말 오셨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의 일을 계속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 내용을 기록하는 게 사복음서죠.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본인이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할 거다. 이런 말씀도 여러 차례 얘기하죠. 수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세상에 많은 사람 하나님 믿는다는 그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죠. 제자들 위에는 올바른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물을 때 제자 중 하나인 베드로가 그런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바라가는 것은 바로 그 두 단어에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 때문에 바라코고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걸 싫어하는 거고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은 믿지 않았어요. 그건 아주 싫어했습니다. 이들은 그 말만 들으면 흥분을 했어요. 우리가 성경에도 봤지만 26장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 공의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공의의원들 앞에서 예수님 재판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을 듣는 순간이요 자기 옷을 찢으면서 흥분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모든 백성들은 대제사장을 존경했어요. 그리고 거룩한 자고 의로운 자고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그리고 늘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 흥분한 모습을 보고 놀라죠. 근데 예수님 미리 얘기했습니다.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모든 장로들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23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번 거듭 말하면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그들의 실상을 그대로 말하고 있죠. 그래, 얼마든지 사람이요 겉모습, 속의 모습을 다르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잘 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정치인들이고요. 또 그걸 얼마든지 보면 목사님들을 포함해서 교회 중직자들이 그걸 잘 할 수 있어요. 속하고 겉모습이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평신도나 새신자들은 거의 비슷하죠. 그런 모습이요. 좀 다르긴 합니다. 교회에서 하고 집에서 식구끼리 있을 때 하고, 이거 말고는 거의 이렇게 이제 비슷하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발악을 하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이다. 지금 그 소리거든요. 이 자체를 그들은 싫어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이 땅에 왔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거듭거듭 많은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한 부분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있지만 그런데 두 군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시편 22편이 되겠고요. 또 한 군데가 이사야 53장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 같이요. 한번 시편 22편을 한번 잠깐 이렇게 보도록 하겠어요. 시편 22편. 22편의 전체 내용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한 이런 내용들이죠. 다윗의 시 그랬는데, 다윗은 그리스도 오기 전에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1000년 전에 그리스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한 그런 내용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번 1절로 해서요 8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함께 합보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산성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림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그 뒤에서 몇 절을 더 이렇게 한번 보겠어요. 12절로 해서 한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부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채비 뽑나이다. 시편 22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한 주간, 특히 십자가의 고난 받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성경 이사야 53장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9절까지 여기는 한번 교독하겠어요.
이사야 53장 1절로 9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700년 전에 말씀한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사람,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함께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또 자기 자신이 또 고난 받을 것을 말씀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얘기할 때 의미 있는 이러한 때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에 제자들이 그런 고백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후에 바로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자신이 붙잡히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그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직전에는 변화산이라는 높은 산에서 예수님 모습이 이렇게 변형됐어요. 엘리야 모세가 있었지만 잠시 후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오직 예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내려와서 그 제자들에게 거듭 얘기해요. 자기가 죽게 될 것이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20장의 17절로 19절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올라가게 되죠. 이제 이 올라와서 이 주간에 고난 받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죠. 거기 하면 마태복음 20장 17절을 한번 이렇게 보겠어요. 마태복음 20장 17절로 한번 19절까지 같이 한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로 19절까지 같이 읽겠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런 대제사장 서기관 그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를 했다. 그래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고 그 후에는 조롱, 채찍
이렇게 봤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듭거듭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근데 올라가는 길에서 제자들이 서로 또 이렇게 다투요. 서로 다투면서 그들이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누가 우편이냐 아니면 누가 좌편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했지만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걸 생각한 제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게 들리지 않은 겁니다. 정말 어느 면에 가장 중요하죠. 그리스도가 죽을 거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걸 그것만 놓치고 다른 건 다 붙잡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 말씀대로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까마득히 이 제자들은 예수님 죽고 부활하기까지 전혀 그것을 이렇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때로 보면은 중요하지 않은 것은 마음속에 많은 거 우리가 담을 수가 있고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 말씀인 언약,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 이런 내용은 우리가 잘못하면 다 이렇게 놓칠 수가 있어요. 또 중요하지 않은 것은 마음속 깊이 담고 또 그런가 하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암 같은 이런 지난날의 상처는 내 마음 생각, 영혼에 깊이 쌓아두고 그리고 복음은 수없이 들었지만 그것은 머리의 지식으로 이렇게 기억만 하고 있고 마음속에 내려가려고 하면 다시 끄집어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런 사람도 적지 않게 많죠. 정말 중요한 복음과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런 사람도 많이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종교 지도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이들이 그 당시에 본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는 그런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백성들이 볼 때 종교 지도자들은 가장 보면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 거룩한 자고 자기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 그리스도 오셨을 때 이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도 그걸 마음에 담지도 않고 지식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이냐 온갖 그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었던 것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본반 성도와 교회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바로 알게 하라 이랬고요. 또 교회에게 본반 성도에게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이제는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런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놓쳤어요. 사실 많이 놓쳤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과 전도와 선교 놓치면 종교 지도자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목회자들의 삶이 그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특히 오늘 본문에 잘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은 가장 이제 고난의 최고의 그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희롱하며 모욕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 여기에 선동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하기를 그게 바로 종교 지도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번 26장 3절을 한번 이렇게 보겠어요. 여기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이게 바로 사실은 공의죠. 그리고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그랬어요. 모인 그 이유 목적이 뭐냐? 어떻게 하면 그 예수를 죽이냐 이런 생각하죠. 근데 이게 이제 명절이라서 아무래도 잘못하면 이런 소란이 일어나고 밀란이 있을까봐 이제 그것 때문에 좀 고민하는 거죠. 이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그 예수를 이렇게 죽이냐.
끊임없이 그들의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다음 27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27장 1절과 2절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자, 이들이 말하기를, 이제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리고 이제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26장에 보게 되면 빌라도에게 가기 전에 예수님을 이들이 공의 앞에 세우는 내용이 있습니다. 26장 57절 이하에 공의 앞에 세우게 되고, 그러면서 이들이 모여서 의논한 후에 그들이 하나 결정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59절에 보게 되면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의가 예수를 죽이려고 이랬죠.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예수를 죽이냐,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때로 보면은 그런 경우로 우리가 보죠. 정치인들이 어느 한 사람을 집중해서 막 해가 그 한 사람 막 죽이려고 하는 경우 있죠.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때로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어느 한 아이를 지목해가지고 계속해서 왕따시키고 막 구타하고 돈을 뺏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은 재밌을 수도 있어요. 또 어느 사람들은 그걸 구경이라고 생각하고 구경하는 이런 여러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본인은 이게 얼마나 힘들겠냐 그거예요. 그리스도는 다른 얘기죠. 여러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으며 거기다 대고 사실도 아닌 내용을 이렇게 여러 가지 막 거짓 이런 그 증거들을 가지고 어느 사람을 계속 공격한다. 그런 사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이 굉장히 클 수 있어요. 정신적인 어떤 쇼크 이런 게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삶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망가지는 경우도 있죠. 어른도 그럴 수가 있지만 더러 청소년들이 그런 일을 당한다. 이것은 아주 치명적인 겁니다. 어느 가수가 그런 얘기해야 돼요. 자기가 아이돌 가수였는데 이런 10대 가수가 되는데 그 소수자 대표가 얼마나 구타하고 이런 폭행을 했는지요. 그게 너무너무 상처가 되고 해서 지금 40이 넘었는데도 그런 상태가 있다. 누가 좀만 큰 소리 치고 어느 사람 좀 막 위협적으로 오면 마음속으로 좀 위축이 되고 이게 눌린다고 합니다. 이게 그런 거거든요. 그냥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깡통을 발로 밟으면 그냥 찌그러들죠. 그 내면 마음속 그 상태는 지금 찌그러드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요, 겉모습만 멀쩡하니 이런 모습이죠. 모든 지도자, 그리고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죽이냐, 온갖 의논한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법정에 서는데 첫 번째 먼저 어느 법정에 서냐? 공의 앞에 서게 되고요. 그리고 공의에서 이들이 결정한 것은 저 예수를 죽이자. 이게 다였어요. 그런 후에 이들이 이제 빌라도에 가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예루살렘이 헤롯 왕의 관할이기 때문에 헤롯에게 잠깐 보내죠. 헤롯 앞에 잠깐 서게 되고요. 그런 후에 다시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총독 앞에 서서 이런 신문을 받는 그런 내용이에요. 11절로 이 내용을 보면은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말하죠. 네 말이 옳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뒤에 여러 거짓 증인들이 이런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거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빌라도가 한 것은 지금 여러 지도자와 유대인들의 시기로 인해서 이 법정에 선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이제 증인으로 법정이라고 하면 이런 그 검사들이라 볼 수 있죠. 예수는 고소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이 계속 끊임없이요,
또 수많은 백성들을 선동해서 얘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이제 말하기를 20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게 하자 하였더니 예수는 죽여야 된다. 근데 여기 보면 그 당시에 이제 하나의 전례가 있는데 명절 때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명절에는 이제 많은 죄수들을 대통령이 특사로 석방시키고자 아무리 죄가 많아도 대통령이 그 사람을 사면하면 그냥 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제 백성들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가장 흉악한 사람 바라바, 누가 보면 살인 강도 이랬습니다. 여기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말할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3년 동안 의를 행하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했죠. 그 완전 악한 사람과 가장 사람들보다 선한 사람 둘을 놓고 또 이게 누구를 놓아주기 원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죠. 제사장들 모든 백성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21절은 바라바를 놓아주기 원합니다. 바라바로 소이다. 그럼 예수라 하는 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럴 때 그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기를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유가 뭐냐? 이유 없어요.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결국은 밀란이 날 것 같고 해서 이제 빌라도가 그런 선고를 하게 됩니다. 바라바는 놓아주고 26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법적으로는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죠. 근데 실제 내용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에요. 그 종교 지도자 유대 백성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하죠. 빌라도의 중심은 뭐냐? 예수님 죄가 없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모든 백성들이 그 핏값을 24절 5절에 보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라. 우리 후손에게. 이게 1900년 동안 유대인들의 이런 유리 방어하면서 받은 이런 어려움들입니다. 결국은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도록 사형 선고하게 되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이죠. 32절로 그런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 예수님을 이들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았습니다. 그런 이후에 못 박기 전과 못 박은 후에 말할 수 없는 많은 희롱들을 하죠. 27절 이하에는 군병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또 그런가 하면 그의 가시 멸관을 씌우고 또 갈대로 그를 막 또 때리고요. 그를 희롱하면서 하는 말이 이들이 희롱하며 하는 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유대인의 왕이야 평안할지어다. 정말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면 이럴 수 없죠. 그리고 예수님 얼굴에 침 뱉고 머리를 치고 다시 옷을 입히고 이제 끌고 가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도 이제 거기에 죄패는 이제 유대인의 왕 예수라 이렇게 써놓고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그 예수에 대해서 이제 조롱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희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말하기를 그 여러 사람들의 이런 말씀하면서 그에게 이제 희롱하는데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은 39절 이하에 보면은 그 예수를 모욕하여 그랬고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그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온다. 그러면 구원 사역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 어떤 방법으로든 죽긴 죽어야 돼요. 그 백성들이
십자가에 달린 걸 본 모든 백성들이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41절 이하에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그들이 십자가에 와서 거기에 못 박힌 모습을 보면서 희롱하여서 말하기를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너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러면서 말하기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이럴 생각 단 0.1%도 아예 전혀 없습니다. 어떤 면에 종교 지도자들은 속이 아주 후련할 겁니다. 제사장들 중에요, 변비 걸린 사람이 수십 명이라고 하면 그게 다 설사로 빠져나가겠죠. 너무너무 속이 시원하고 후련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교회가 사실 그리스도라고는 복음 내용과 복음을 우리가 심의안에 한다고 하면은 이 종교 지도자와 다를 바가 없고요. 그들의 영향을 받은 그 당시에 많은 백성처럼 성도들 또한 보면은 그 상태 그대로 그 모습이 될 겁니다. 이때 일어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단이 모든 지역을 섬까지 다 접수해 버렸어요. 평일은 완전히 이단이 거기에서 막 이제 장을 이렇게 피우고 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보면은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아요. 코로나 때 말 않는 것처럼 그 이전에도 말을 안 했습니다. 이제 더 얘기 않겠죠. 앞으로 이제 입이 굳어가지고 더 말을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들이나 종교 지도자나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함께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그 예수님께 욕하더라 이러고 있어요. 그 외 한편 강도는 나중에 좀 뉘우치는 게 있었죠.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런 얘기하죠. 인간이라고 하면 모든 인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면서 욕하고 희롱하고 모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구원해라.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모든 사람들이요. 결국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말씀하기를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러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 그걸 위한 죽음이었죠. 또 성경 우리가 말씀하기를 죽으셨지만 말씀한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했다. 이 구원의 복음을 계속 사람들에게 말했죠. 복음을 증거하고 그 지역에서 제자 찾고 그들에게 부탁하고 또 다른 지역에 가고.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 우리가 붙잡을 이런 내용과 미션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이나 지금 이 교회에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 이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정말로 믿는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다. 그분이 믿어져서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를 인하여 나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의롭게 됐다. 내가 정말로 복음 가진 제자다. 전도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어느 사람이 제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고 사는 사람이 그게 제자다. 그 제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다 살고 온전히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만 평생 동안 말하지 않는다. 구원 받긴 했겠죠. 안제자. 안제자.
그래서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요, 구원받은 성도가 정말 가지고 있을 것, 구원의 확신과 감격입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말하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뭔가 내게 정말 좋은 게 있고 이러면 사람들에게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건 또 당연한 겁니다. 자랑해야 되겠죠. 또 알리기도 하고요, 다른 분들에게. 근데 내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런 감격이 없다,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미션이 뭐냐?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우리가 붙잡을 내용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와 함께 앞으로 소망교회가 나갈 방향이 이 부분이라고 알면은 옳은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이제 정말 살아야 돼요.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인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가정이 구원받고 가문이 복음받고 현장의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감사, 감격 가지고 활력 있는 삶을 살고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